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축복의 한 해 감사하십시다. 정말 이 2024년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의 은혜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마음, 얼마나 좋은 하루의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렵다, 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어렵고 힘들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 첫 시작부터 뭐라고 우리는 기도했냐면, 하나님 2024년이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곳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은혜스러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인위적으로 하려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담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이 시작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의 추수감사절의 첫 예배는 부름필드에서 작은 방 하나에서 이 보면대 놓고 드렸던 예배가 첫 예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화려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임의적으로 사람 모아놓고 이만큼 모았으니까 우리 교회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 자리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한 곳에서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입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깊은 이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이 인생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내 안에 기쁨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감사, 내가 무엇을 안 하면 감사, 이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안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감사가 어떻게 다른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감사는 마음을 담은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첫 번째로요, 거저주신 축복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이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었고 차지할 땅에 거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주신 땅과 그랬어요. 내게 주신 땅과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뭡니까?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의 것들을, 땅의 것들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에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 노력으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내게 주신 땅,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모든 이 소산의 만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손으로 모든 복을 받는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가요,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절대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멋지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저주신 축복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참 멋지게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이거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요 찬양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베이스 키다가 온다고 기타는 없구나. 그랬더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공간이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와서 보면서 여기 다 있네. 저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자기가 다 알 것처럼 막 예수님 지키겠다. 내가 예수님을 어디를 가지 내가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말고가 딱 군대가 잡으니까 말고라고 하는 군대의 한 사람을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용감해요. 야, 베드로는 멋져.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육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으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인간의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셨다. 우리에게 차지할 땅에 내가 거할 때에, 내가 거기 거할 때에 내 모든 소산의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여러분, 10개를 줬다면 그 10개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개 줬다가 딱 가서 가져가잖아요. 한 개도 남지 않아요.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가진 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배가 고프면 아침에 일찍 이슬을 내려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할 때에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가장 좋은 생수의 물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의 작은 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원주민이 있잖아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뭐라고요? 이거 아닌데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누구도 말 못하도록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작은 땅,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부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이시들 참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멋지게 세워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주이시를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멋지게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이 높여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니까.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것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로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인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풍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뭐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든 게 내 거예요. 모든 게 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저 주신 축복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신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를 안 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믿어보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천에 용난내라는 말 하잖아요. 이 말씀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거칠었던 사람이, 세상의 어둠에 있던 사람이요, 새로운 빛으로 딱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 보면 야, 개천에 용난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참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을 닦아보면요, 아주 악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선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어릴 때의 우리의 제 모습을 보면 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평범하게 참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장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한 게 신발이래요. 신발. 우리 집에 가면요, 신발 가게 할 정도로 신발이 많아요. 아들이요, 신발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키라고 하는 가죽 신발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신고 싶었는데 신어보질 못했었습니다. 신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참 가정에 평안하게 살고 좋은 옷들을 입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것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제 능력 아닙니다. 저 똑똑하지도 않아요. 멋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은 언제 기뻐한 줄 아세요?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저 뒤에 지구목으로 가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고 야,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야, 우리 교인들은 나에게 은혜 받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양육해야 되지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주 잘 살고 멋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쁨입니다. 가장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야, 저 사람 좋기 때문에 저 사람 가서, 저 사람은 야, 뭔가 있는가, 저 사람 이 우리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내 몸이 이 어디를 원하든지 뛰어가서 그곳에 달려가서 그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목사에게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지만 행복합니다. 작지만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마음 주셨기 때문에 행복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에게 감히 이런 걸 시켜?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양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쁨으로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로 이 감사의 제단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축복의 안에 감사는요, 감사의 제단을 드릴 수 있는 은혜예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내 건 줄 알고 전부 다 갖고 있지라고 있지 말고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곳에 가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드렸다. 여러분, 그때에 이제 4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에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사장이 받아서 그 강주리를 어디에 놓았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제단 앞에 놓았다. 우리가 강주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요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요, 사람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람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것들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배 가운데 축복이 주렁주렁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 한 사람의 작은 방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이 있건 없건 밤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예물의 제단, 끊임없이 우리는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 교회는 장소만도 높다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교회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멈췄지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우리 빛의 모든 식구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를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드렸더니 어떤 축복을 주셔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 광주리를 드렸더니 어떻게 된지 이 축복을 보십시다. 축복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자 같이 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렇게 작은 소수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의 것들을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강주리에 담아 드린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맺습니다. 강하고 크고 번성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요, 크게 만드셔요, 번성하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 나라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린 나라는 없어요. 이 미국 땅에 여러분 105명이 이제는 이곳에 메어플라워를 타고 왔지만 거기서 반은 넘게 죽었어요. 4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생존해서 이 땅에 정착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이 제단을 드리자라고 하는 그 날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인간의 조상들끼리의 모습에서 명절을 만들지만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 날을 가장 축복의 날로,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42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큰 모습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렸는데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고 적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을 가져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셨구나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의 안에 감사는 감사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새1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토요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져온 강주리를 담아 제단에 드린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되지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거 없다고 하면 계속 감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오래 처음으로 미국 들어 미국 사람 만나니까 모든 게 그냥 말마다 감사. 이 나라는 이상해요 그래요. 감사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나라기 때문에 복이 임한 거예요. 감사는 가정의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인생이 복을 받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복이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내가 상처를 받아도 감사, 나를 누가 나를 비난해도 감사. 그러면 그 감사가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싫어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싫어하고 그 사람 그냥 입방으로, 절대로 그 사람 속에서는요 감사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우리는 원망의 그 말이 아니라, 의심하고 계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8절 말씀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피운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이요,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축복 주셨지요, 강함의 축복 주셨지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 안 받았네 그랬는데 지금 다 주셨어요.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얼마나 평안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의 사해 땅, 정말로 썩은 그 사해 땅이요 지금은 멋진 땅이 돼서 그 뻘을 가지고 피부 미용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의 재배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어있는 그 땅도 멋진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뭐하면?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면. 그리고 11절 말씀 볼까요? 이제 또 더 축복을 주셔요.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지고 저축하고 쌓아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자면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움으로 살아가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것 보고도 하나님 감사해요. 요 모습 보고 나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